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알린 날이죠. 그리고 개천절이 있습니다.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을 기리는 날로 국경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기념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념일은요, 의미가 있고 꼭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저에게도 기념일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 우선 결혼 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의 또 생일, 또 부모님 생일, 이처럼 개개인마다 또 중요한 기념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출애굽기를 계속 살피고 있죠. 출애굽기의 내용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는 나갈 출, 애굽에서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 즉 창세기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자손이 이방, 즉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4대가 있는 거예요. 4대 100년씩 끊으면 4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태어날 때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이 문화를 접했냐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노동을 하며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운명처럼 그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날들이 계속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미 그 약속에 대해 잊혀진 지는 오래된 상황이고 고된 노동에 견디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비롯된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애굽 땅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말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언약이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를 기억하사라는 그 단어에 담아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효력이 400년 동안은 상실되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시금 그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400년 내내 그 언약은 이미 효력이 유효했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부르짖음, 한숨, 눈물겨운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대강 듣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경청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주권적으로 택해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고 그들과 언약 관계에 내가 두겠다. 더 자세히 풀어 얘기하며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문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위와 신분의 차원에서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답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백성답게 내가 만들 것이고 그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왕 중의 왕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신이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강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변개치 않고 이루신다라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그걸 너희한테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하나님 것을 나타낼 것이다.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모든 이방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내가 직접 보이겠노라. 너희들이 목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변함없이 언약에 대해서 성실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 앞에 서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소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하죠?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게 무슨 주문인가?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했을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피는 뭐냐면 나일강이 이제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빨간 피로. 피, 개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그 애굽 땅을 다 뒤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텍스트로 와닿지 않은데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개구리가 지금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펄쩍펄쩍 뛰고. 네, 끔찍하죠. 그 개구리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피, 개, 이는 뭐냐면 땅의 티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있잖아요. 그 이로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개, 파리는 파리떼가 애굽을 온 땅을 덮는, 그냥 검은색으로 다 뒤덮은 윙 소리가 진동하는 그러한 재앙이. 피, 게이파, 돌은 뭐냐면 돌림병입니다. 가축에게 돌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 게이파, 종은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피, 게이파, 돌종, 우는 뭐냐면 우박이 떨어지는 거. 주먹만한 우박이 쿵쿵쿵 떨어지니까 애굽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다 그냥 부러지고요. 그리고 집도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 게이파, 돌종, 매는 메뚜기 떼. 메뚜기 떼 여러분 아시죠?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가면은 그냥 농작물이 다 그냥 1년을 농사한 것이 그냥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그 메뚜기 떼들이 이스라엘이 있는 애굽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은 뭐냐면 흑암이 들어오지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지 않고 껌껌하여 서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흑암이 드러나죠. 그리고 매흑장, 마지막 장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 임했을 때는 내가 빨리 내보낼 테니까 빨리 이것 좀 처리해줘 말은 하지만 처리하면은 다시 안 돼 라고 또 마음을 바꿔버리는 이 바로의 왔다 갔다 하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곤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여 없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 땅에서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왕을 따랐던 그 요술사. 그 요술사들이 신기하게 요술을 부려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인지 저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재앙을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들도 요술사들이 뭐 이렇게 했더니만 개구리가 온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바로가 그냥 별것도 아니네. 내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이거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 모세야, 네가 믿는 여호와, 야 됐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 요술사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따라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요술사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술사의 입으로부터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델고 있었던 요술을 부려서 그렇게 능력을 펼칠 수 있느냐? 나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요? 애굽한테도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돌림병이 애굽 가축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만 돌림병이 일어나서 그 가축들이 싹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그 가축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요 능력의 왕이신 것을 지금 누구한테요? 애굽한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의 재앙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그 애굽의 온 땅에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밭의 모든 채소들이 그냥 다 찢겨 나가고 그 모든 나무마저도 이제 꺾여지는 이러한 정말 무서운 공포의 상황들이 애굽 땅에서 나타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뭐예요? 없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어떤 일하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만물의 주인이요 왕 중의 왕이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근원자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것을 직접 어떻게 해요? 계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죠? 애굽이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 믿지 않는 애굽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차원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차원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애굽 땅만큼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만 그 재앙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양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겁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포기치 않는구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야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대우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나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제대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한 우리의 신앙은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참소와 정죄와 판단 아래 여전히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거는 실제적인 실존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잡혀있지 않으면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바로 정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으로부터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렇게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의 장자부터 그 몸종의 장자 그리고 그 가축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울음이 큰 부르짖음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임박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그렇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재앙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살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선 뜻으로는요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패스 오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 사자가 이 애굽 땅 그 밤에 들이닥치게 될 텐데 그것을 뛰어넘겠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12장의 유월절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규례는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규례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을 탈출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통치 바로의 종되어서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녔던 고된 노역을 하고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그 부르짖음이 난무했던 그 애굽 땅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플레이스, 새로운 존으로 지금 이동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통치가 아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냐면 유월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요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시간 개념을 다 바꿔버려요. 자, 우리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간의 개념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애굽에서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시금 제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백성이다 라는 차원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을 이제 뒤로하고 애굽인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아닌 애굽인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 의미 있는 삶을 다시금 되찾고 다시 태어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있죠? 죄의 종되어서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참 뜻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내가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냥 그저 세상의 가치대로 굴러가는 거지 라는 차원에서 내가 살고 있다가 마치 400년 동안 그 3대 4대가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는 종살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그런 흐름과 논리 아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거지 라는 무가치한 의미 없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청산하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게 뭡니까? 어린 양. 6월절은요 이따 밑에 살펴보겠지만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그 헌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 플레이스 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은 청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을 쓰죠?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본 어게인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명예의 자리로 우리가 갔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애국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종되어 있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인.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죄의 종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자리로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예수 안에서 그렇게 뭐래요? 여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흐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현혹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곳이 아니요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 자체 플레이스가 바뀐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있는 옛 습관이 여기서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전과 다른 인생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믿는 신자,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고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6월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온 회중이란 이 단어는 처음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꼭 계속 나와요. 온 회중, 온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이 피라는 겁니다.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온 회중의 자리로 불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창세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죠? 언약입니다. 66군의 구약, 신약, 이 언약,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범하기 위해 지금 유월절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12장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보세요, 각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래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 대략 한 10명 정도가 그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4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수가 만약에 적으면 2명이라면 가족이, 그럼 여지껏 같이 해서 한 마리를 잡고 같이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1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자, 어린 양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눠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 조금 좀 쩔뚝거리고 흠이 좀 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어린 양의 개념은 대속 제물이고 속죄 제물이에요. 내 죄를 속한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한다 라고 해서 속죄 제사와 대속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이 어린 양에 우리 전가의 개념 알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나한테 전가되는, 쌍방향적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없는 양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 흠없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려한 차원에서 그렇게 명한 것이에요. 만약에 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내 흠도 쟤한테 가고 또 흠도 가요. 그게 뭐예요? 흠이 없는 것이 나한테도 전가되고 내 흠과 모든 죄악됨이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죠?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그렇게 살아내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되고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컷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수컷은 그냥 남자죠. 그 당시에는 남자가 대표성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성경에 2명이 나오죠.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에 사망이 이르러 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그 예수로부터 열려졌다라는 그런 대표성의 개념으로 수컷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디서 잡냐면 문이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혼자 잡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잡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양 잡아보지 않으셨죠? 양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한 방에 죽일 수 있겠지만 도살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을 찌르고 또 찌르고 피투성이 나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한 양을 같이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양을 직접 잡으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잡을 때 피가 나타나죠. 근데 그 피를요 어떻게 해요? 자,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피를 어떻게 해요? 좌우 이렇게 사각형의 이제 문이 있다면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은 여기 윗부분이에요. 요렇게 이제 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둠,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고 살 길을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고 얘기했죠. 애굽 땅에서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관하며 거기에 매여 한평생 살아야 했던 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지만, 발버둥을 쳤지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통치에 종살이 되어 그렇게 400년 동안 안타까운 그 고된 노역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2대, 3대, 4대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적 문화로 받아들인 거죠. 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지, 종이지 라고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이전의 삶이 다 청산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되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계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살필 건데, 홍해도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계시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누가 보냐면 애굽 땅,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내가 먼저 목도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봄으로써,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구나, 아,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이요 왕 중에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 우리의 직분이요,
그게 우리의 명예요, 영광스러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신자로 부름받은 그 위치가, 이 명예가, 이 영광스러움.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눅들지 말고 가슴을 좀 이렇게 피고 어깨도 피고 고개 숙이지 말고,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불러주셨다. 나의 조건과 어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게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진짜 아멘이죠. 이것이 생각할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이 영광스러움에 내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고, 말씀을 더 나눠야 돼요. 네, 말씀을 더 나눠야 됩니다. 아주 준비된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갔는데, 다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절 우리 한 번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이날을요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라. 그리고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감사하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전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렇게 종되어 질질질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손 내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요것만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김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일들이 있었어요. 14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이 황금과 같은 휴가철 시간을 내어 돈을 들이며 휴가까지 반납하며 왜 김천에 와 있지? 김천에. 우리 직장인들은요 휴가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3박 4일을 그냥 김천에 올인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씻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60명이 넘었는데 변기 하나로 살았어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여자들 자는 데는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학부모님들 없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와, 얘네들 뭔가가 이게 미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미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어떠한 조건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까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왜 선교의 자리로 가냐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질타하겠지만, 우리 믿는 청년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헌신하여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실실실 웃으며 그렇게 섬기는,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들은 아는 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나를 삼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서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천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뿐만 아니라 이제가 시작이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상고하고 되새기며 나의 위치와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또 기꺼이 내 삶을 들여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하며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같은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던 자가 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명예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내 마음판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책임지고 나를 선한 길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